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리에 참석해 주시는 성도님도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상으로도 항상 저희 교회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배당에서나 온라인상으로나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보다 지혜로운 삶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 가까운 서점을 가보더라도 지혜로운 삶에 관련된 책들이 상당히 많이 출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 서점에 갔다가 우연히 저의 눈길을 사로잡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제 법정 스님 아세요? 네,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그 법정 스님이 쓰신 이 책들을 이렇게 테마로 이렇게 묶어놓은 이렇게 그런 코너가 이렇게 굉장히 크게 있어가지고 가보니까 문득 이 무소유라는 이 책을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펼쳐서 한번 읽어봤는데 그 내용이 얼마나 이렇게 좋은지 모릅니다. 멈추면 보이고 비우면 열린다. 어때요? 끝내주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물질에 탐닉하면 양심이 흐려지니까 지나치게 많은 것들을 소유하거나 불필요한 것들을 갖지 말고 수시로 비우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순간적으로 아멘 할 뻔했어요. 이렇게 비우면 이렇게 평안을 얻는다. 불필요하게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 세상은 보다 지혜로운 삶을 꿈꾸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심령을 잘 경영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자, 이른바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생명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잠언서 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생명이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예,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이 생명이 나오니까 이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라는 조언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이와 비슷한 조언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사람이 지혜와 총명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그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잘 경영하는 것과 연결된다고 하는데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내면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가득하고 또한 싸우는 정욕이 가득하면 가는 곳곳마다 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 수시로 기도하면서 우리 내면의 속성이 바뀌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물을 경험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온유함을 가져다 주시고 화평과 관용과 양순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생활은 매번 비우는 것에만 머물지 말고 채워지는 경험에 이르러야 하는데요. 즉, 우리의 심령의 속성이 기도하는 중에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실 저는요, 캠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들어가 캠핑을 하다 보면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보다 평온한 마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캠핑 좋아한다 그러면 이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우, 목사님, 뭐하러 그래요? 그 캠핑카 살 돈이 있으면은 이 좋은 호텔에 가가지고 하루 묵는 게 낫지 텐트에서 자고 싶다 그래요? 안 자고 싶다 그래요? 예, 안 자고 싶다고 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굳이 땀방울을 흘려서 호텔이 아니라 어디서 자는 게 좋다고요? 텐트를 쳐가지고 거기서 자는 게 좋고요. 굳이 불편하게 불을 피워놓고 가만히 앉아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몹시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 막 펴놓고 그거 막 쳐다보고 있는 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 안 해봐도 다 아시죠? 그 불 펴놓고 그 가만히 쳐다보면서 불멍을 즐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물멍이라는 것도 있어요. 저수지, 배곶 앞바다 이렇게 탁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 저는 현대인들이 일주일 동안 각박한 세상을 살다가 금요일이면 떠나서 산으로 들러가서 캠핑 가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만약 저도 목회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갔을까요? 아니면 캠핑하러 갔을까요? 예배 드리러 갔다고 해주세요. 예배 드리러. 예배를 당연히 드리긴 드렸지만 이 캠핑을 상당히 자주 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온통 아스팔트로 뒤덮인 세상을 살다가 어쩌다 대자연을 만끽한다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불멍을 하고 물멍을 하면 그 순간에는 뭔가 좀 비어지는 것 같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지는 모든 괴로움의 해결책은 될 수 없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은 단순히 비어지는 것을 넘어서 새롭게 채워지는 경험을 해야 되고요. 그 심령의 속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완전히 변화되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그때 우리들은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넘어 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성경은 아주 독특한 조언을 하는데요. 시편 3편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 구원이 누구에게 있대요? 여호와께 있다고 그러고요. 로마서 10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러니까 사람이 단순히 비어지는 것을 넘어서 새롭게 채워지는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이른바 우리의 구원은 나의 힘만으로 누릴 수가 없고 나의 힘만으로 이룰 수가 없고 반드시 외부로부터 비롯되는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어쩌다가 그냥 폭포수 같은 데 앉아가지고 한 10년 정도 앉아 있어가지고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다 못 얻는다? 예, 못 얻는다.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루에 한 끼 먹고 그나마도 뭐 생식을 하면서 몇십 년을 보낸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이 내면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채워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의 경험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바로 이것부터 잘 정립해야 되는데요. 나의 힘만으로 구원을 누리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나의 힘만으로 구원을 누리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지를 정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순순히 인정해야 되는데요. 이런 점에서 기도는 쟁취가 아니라 포기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면 좀 싸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목소리를 좀 크게 내야 되죠. 그리고 출석도장을요, 절대로 빠뜨리면 안 되고 이 출석도장을 제대로 찍어야 돼요. 그래야지 누구한테 원하는 걸 따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따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기도라는 이름으로 이 자신의 행위를 꼭 붙들고 자신의 공로를 앞세우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오히려 그것은 제대로 된 기도 생활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고통의 순간 내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누가 도와달라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라는 이 포기 선언이 동반된 것이 제대로 된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무수히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제가 2001년도부터 사역을 한 번도 안 쉬고 지금까지 했으니까요. 이 굉장히 다양한 교회를 만났는데요. 때로는 부자들이 사는 동네 가서 목회를 한 적도 있고요. 때로는 이 기연을 만나가지고 그 군대 교회에서 군인들 상대로 목회를 해본 적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모인 교회에 이렇게 목회를 해본 적도 있는데요. 돈이 많으나 적으나, 그리고 사람이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이 거의 비스무리한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요. 주로 무엇 때문에 고통을 겪냐면요, 아주 단순한데요. 일단 첫 번째로 많은 성도들이 불화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굉장히 고통을 겪습니다. 특히 이제 무엇이 가장 힘드냐면, 그래도 친구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친구 안 보면 되죠. 연락이 오면 마음에 안 드니까 수신 차단 걸어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저절로 끊어져 가지고 그 사람을 볼 일이 없는데요. 하필이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집에 있는 거예요. 얘는 어디 가지도 않아. 그리고 막 화가 막 일어나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부부 관계에서든 자녀 문제에서든 좌우지간 우리는 여러 가지 이 불화의 문제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갑자기 불 받는 분 중에 이 대다수의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진짜 미워서 죽겠는 경우 불을 잘 받아요. 너무 막 미워가지고 막 분노에 차다가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이렇게 만져주셔가지고 주님을 만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것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또 성도님들이 어떤 것 때문에 고통을 겪는지 아세요? 또 어떤 가정은 희한하게 시종일관 탐심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먹고 살만 해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이 탐심이 있으니까, 탐심이 있는 사람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 식이에요. 나한테 돈 좀 빌려줘봐. 이래가지고 막 100만 원을 빌려줬더니 130만 원으로 갚아요. 그러니까 되게 짭짤하죠. 다음번에는 1000만 원을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빌려주고 나면 이제 얼마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300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받으려고 그러면 벌써 어디 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뭐 갯돈이 떼었다, 뭐가 투자를 했는데 떼었다, 이 거짓 정보로 인해서 놀아나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다 탐심 때문이에요. 자꾸만 이 유혹을 받고, 이제 내가 다시는 안 그래야지 이래놓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 인생이 가면 갈수록 그냥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빚만 갚다가 이렇게 인생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나, 이게 원래 목사들은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원래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은데, 하나만 더 찝자면 이 방탕함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자기의 인생에 중요한 건지를 분별을 하질 못해. 자꾸만 허망한 것에 사로잡혀서 잠시 잠깐의 쾌락에 사로잡혀 진짜 중요한 희생을 등한시하거나 그런 것들을 너무나 감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여기서 불화를 해결하면 또 저기 가서 불화를 하고, 이제 가면은 그냥 여기 가도 사이가 안 좋고 저기 가도 사이가 안 좋고, 이런 사람은 평생 불화만 하다 끝나고요. 어떤 사람은 성품이 좋아서 불화는 없는 것 같아도 탐심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방탕함에 사로잡혀서 여기 떠돌고 저기 떠돌고, 이 별로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는 잠시 잠깐의 쾌락으로 인해서 인생을 여전히 낭비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어디 가나 그래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불화하고 탐심을 가지고 유혹에 받고 방탕하다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쾌락 내지는 순간적인 쾌락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굴레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즉부터 바로 이 고통의 실체를 깨닫고 나름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맨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싸우지 말고 화목하십시오.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한 고몇 번은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욕심 부리지 말고 자족하십시오. 순간적인 기쁨을 추구하지 말고 방탕하게 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데요. 가만히 보면 사람은 결국 자신이 살아온 그대로 살아가기 마련이고요. 지금껏 자신이 경험한 실패들을 끝없이 반복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넘어지는 것은 발견하지 못하고 타인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것은 발견하지 못하고 타인이 누구 미워하는 건 되게 뭐라 그러고요. 자기가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은 발견하지 못하고 타인이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을 되게 믿음 없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저도 역시 이 사역의 현장에서 어떤 벽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더 제가 표현은 안 하거든요.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으로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 진짜 나의 힘으로 안 되니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속해 있사오니? 예,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사 당신이 친히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시옵소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이미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직접 먹이고 입히셔야 되는 분이 누구실까요? 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좀 불화를 벗어났다? 이거 누가 일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탐심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거 조금 벗어버렸다? 이거 누가 일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고요. 방탕함을 좀 벗어내고 그래도 조금 더 좋은 길로 가게 된 것은 누가 인도하심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다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 동일한 권면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고통은 결국 마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자, 그런데 우리의 고통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데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신앙을 가진 사람일수록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누구 마음이요? 내 마음에서 오는데 이게 나의 마음에서부터 온 고통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타인에게서 온 고통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길 원합니다. 사람의 고통은 결국 자기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른바 그 심령에 싸우는 정욕이 있으면 가는 데마다 싸움만 나요. 그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누가 형편없고 부족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마음 때문이라고요? 내 마음이 싸우는 정욕이 있어서 그래요. 가는 곳곳마다 별로 끝이 좋지 못한 이유는 그 원인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령에 탐심이 가득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심령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큰 고통에 머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이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2절,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2절부터 3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긴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 기도 응답을 받는다 그래요? 못 받는다 그래요? 못 받는다 그러는데 못 받는 이유는 대다수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셨을 때 이 풍요로움을 얘가 어디다 쓸지를 이미 안다 모른다? 아신다. 여러분,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어디다 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쓸 것 같아요? 아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면 좋겠는데 굉장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방탕하게 살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실지도 몰라요. 자,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가난함이 유익함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가난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에요. 결국 죽을 때 보면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 더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기 마련이에요. 돈만 있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없지만 설령 돈은 없더라도 하나님을 간직하는 자가 행복한 죽음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냥 안일하게 똑같은 말씀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수시로 나의 내면에 집중하면서 지금 나의 심령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말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의 심령에 무엇이 있을까? 지금 이 외면으로 보여지는 그 눈앞에 보여지는 경건 행위에 집중을 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도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당연히 스스로 의인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드리는 나의 삶에, 특별히 나의 심령 가운데 지금 무엇이 머물러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탐심이 떠나가길 바랍니다. 방탕함이 떠나가길 바랍니다. 불화가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주께서 바꾸시고 주께서 채워주소서. 예. 나는 할 수 없으니 누가 바꿔주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채워주소서. 그러니까 폭포수 밑에 가서 그냥 앉아있어서 그냥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있어가지고 그냥 저절로 막 몸이 황금색으로 변하면서 그냥 이 대단한 경지에 이르는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걸 충분히 인정할 때에 그 비어진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채워짐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점에서 가장 큰 재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도가 믿음 생활을 하되 너무 겉모습에만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믿음 되게 좋아 보이지 않나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불타는 금요일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저희 애들이 신났어요. 내일 늦잠 잘 수 있다고. 벌써 아빠 예배 끝나고 오면은 내일 새벽 예배 없지? 이거부터 체크하더라고요. 새벽 예배 없어. 그러니까 우리 그럼 뭐 보고 잘래? 뭐 보고 잘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겉모습에만 집중하는 신앙은 스스로를 작고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거룩한 나머지 누군가가 자신을 안 좋게 보는 것도 좀 못 견뎌 해요. 그래서 어쩐다가 가가지고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보이세요? 왜 이렇게 기쁨이 없어 보이세요? 이러면 아니라고.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너 왜 이렇게 믿음 없어? 이런 얘기처럼 들리기 때문이에요. 나는 기도의 사람인데, 나는 믿음이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그런 나를 믿음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 사람으로 보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이렇게 화려하게 기도하는 나의 내면에 지금 뭐가 있을까? 혹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금 외로운데 그거 외로운 거 순순히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세요? 혹시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패배감을 안고 살아가는데 그거 정말로 냉정하게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위험한 신앙이 뭐냐면 두 번째로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신앙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는 나를 자꾸 붙들면서 채찍질하면서 자꾸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운데 실패를 반복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할 수 없다라는 걸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예, 나는 나를 구원해낼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굉장히 이 성경적인 속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자성어가 뭐냐면 작심삼일이라는 사자성어예요. 우리가 작심을 하면 며칠 간다고요? 3일 간다라는 걸 순순히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내가 작정한 것을 3일을 넘기지 못하는 이 형편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 나의 연약한 것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이과 혀로만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스스로의 신앙을 입증할 필요가 있어요. 자,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많이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 교회 다니더니 많이 좋아졌다. 네. 지금 웃는 분이 계신 거 보니까 그런 소리 듣나 봐요. 그죠? 아니면 반대로 너 교회 다니는데 왜 그 모양이니? 이런 소리 듣고 다니는 거 아니세요? 많이 좋아 보인다는 얘기 들어야 돼요. 그리고 독한 시기와 다툼이 떠나고 그래도 화평과 관용과 양순이 자리 잡았다라는 말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신앙을 입증하시려니까요. 의외로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엄청나게 헌금 생활하는 거 그다지 감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 보고 막 감동할 것 같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야, 엄마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능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엄마만 만나면 내 마음이 불편해져. 엄마 없는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하고 엄마만 만나면 부담스럽고 내 마음이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만 우리 엄마에게 내 속 얘기를 안 하게 돼요. 나의 허물을 이야기해봤자 어차피 혼날 거 뻔하니까 잘 못 사는데도 불구하고 잘 사는 척하고 그냥 거리를 두면서 지내요. 도리어 믿음 생활만 하면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미련하게 볼 소지가 높아요. 진짜 앞뒤가 꽉 막힌 분이시다. 답답하다. 엄마가 신앙이 굉장히 좋은 건 분명한데 별로 상대하고 싶지는 않다. 도리어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 지혜가 세상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이 입증될 때에 감동한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나니까 이렇게 굉장히 이 사람이 뭔가 주변 사람들보다 좀 낫다, 더 희생하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입증이 돼야 돼요. 제가 최근에 또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게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가 이렇게 제가 총무 맡았다 그랬잖아요. 이거 머리 너무 아파요 지금 이거. 제가 이제 그 상가 그 관리비 고지서를 했는데 오타가 하나가 나가지고 그 출금이 이렇게 청소용품으로 3만 원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공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30만 원이 지출이 됐다. 공이 하나가 더 붙은 거예요. 제가 원래 그걸 꼼꼼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답장으로 평안한 마음을 해가지고 보냈어요. 원래는 3만 원이지만 제가 오타로 30만 원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게 한 분이 좀 안쓰러워 보였나 봐요. 전에 만났을 때는 첫인사로 로또 1,000원짜리 한 장을 주더니 요번에 만났더니 로또 5,000원짜리 한 장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복 받으실 거예요. 이거 고생하십니다. 목회 일 하시느라고 힘드실 텐데 상가일까지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하는 걸 보고요. 제가 이렇게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제가 머리 아픈 것을 이미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붙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믿음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000원 로또를 받았는데요. 그게 이번에 1등 당첨되면 어떡하죠? 그걸 그분이랑 또 반으로 나눠야 될까요? 제가 없어지면 당첨된 줄 아세요.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자꾸 교회에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계속 기도한다라는 거, 내가 엄청나게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현혹되어서 지금 진짜 내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우리들도 외로울 수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신뢰하는 우리들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외로우면 외롭다고 얘기하고, 정말로 지금 불안하면 솔직하게 불안하다고 이야기하면 되고, 지금 때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때로는 비참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내 인생이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너무나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비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을 잘못 배우면 자꾸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안 그런 척하고 내가 세상의 사람들보다 잘 나가는 척하고 뭔가 갖추어진 척하면서 연기를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싸우는 정욕을 방치하면 가는 곳곳마다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탐심이 가득하면 집사님이 아니라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잡사가 된다고. 권사님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담도 비슷한 역할을 이 지역에서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대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미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 내면의 속성을 이미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싸움닭이구나. 저 사람은 탐심쟁이구나. 저 사람은 노는 거 되게 좋아하는구나. 조금만 건들면 이용해 먹을 수 있겠다. 조금만 건들면 이간질 시킬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 지혜가 세상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낫다고 입증이 돼야 전도가 되고요. 그것이 입증이 돼야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디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좋아졌다라는 말을 들기 바랍니다. 억지로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잘 바라보면서 그거를 다듬고 있으면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최고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딴에는 이전보다 어떻게 됐다? 좋아졌다. 우리 예진교회 오기 전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좋아졌다. 금요예배 안 왔을 때보다 금요예배 나오니까 어떻게 됐다? 좋아졌다. 주일 예배 나오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좋아졌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이 변하지는 않거든요. 이러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건 없어요. 이러던 사람이 조금 이렇게 되고, 그리고 옛날에는 막 그냥 이만한 막 항아리 같은 거 던지던 사람이 그래도 막 안 비싼 뭐 이런 리모컨 같은 거 던지고 이렇게 하면서 좋아졌다라는 거, 예수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있다라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씩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영성생활이고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정말 힘든 것 같지만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아, 진짜 내가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내 막 폭포수 밑에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여러분 공동묘지 가가지고 막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막 그 모 교회가 고발 당했는데 거기 영성 프로그램 보니까 똥을 막 먹는 게 있어요. 막 믿음이 좋아가지고 목사님이 시키면 막 인분을 먹어요. 인분을 먹고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노래 부르기, 그리고 뭐 조폭한테 가가지고 전도하다가 맞고 오기,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왜 그렇게 해요?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닌데. 그냥 우리는 그냥 그 조폭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못 전하잖아요. 그때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식구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차마 전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할 때에 나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그때에 정말로 깨끗하고 정결한 도구가 내가 되어져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구로 거듭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